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앙이라면 주님께서 또한 마무리를 지을 줄을 속히 또 이거를 끝내줄 줄 믿습니다. 저희를 그래서 또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또 비즈니스와 직장과 모든 삶에 있어서 건강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옵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또 함께해 줄 것을 믿고 원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곡을 부르겠습니다. 임재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올려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숱하여 늘 잔잔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 하나하나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지켜 돌봐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옵시고 순탄하게 해주옵시고 오늘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두려움과 모든 것에서 회복되게 해주옵시고 주님께서 굳건히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여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 목표가 수정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건강으로 지켜돌봐 주옵시고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삼박자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안개와 같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질 않아 힘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멜의 삶이 위협이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홀로 드렸던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 인생입니다. 거센 파도와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마치 안개같이 퍼져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주님 잔잔하게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에 이미 확진을 받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치료를 위해 수고하고 힘쓴 의료진들 모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심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라 하실 때 의심치 않고 걸어나가는 오직 믿음,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위험을 감수하고 발렌티어 동역자들이 함께 예배 동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모여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가득히 넘쳐 이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파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과 우리 방송팀 그리고 우리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를 사용하는 여러 어떠한 그 디바이스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늘 진솔한 예배여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발렌티아 하시는 분들이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쌓는 가정 예배든 영상 예배든 어디든 예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사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우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보고 이제 보내질 텐데요. 그 뒤편을 보게 되면은 주일 예배 동영상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홈페이지가 www.kbcm.org 여기에서부터 여기에도 예배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가 마치고 예배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제목을 타이프 치게 되면은 뜨게 되고요. 그것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예배의 동영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게 되니까는요. 혹시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 오브 멤피스라는 여기를 클릭하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이 예배가 뜨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체적 조치로 이 모든 친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몸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한 곳에 있고 기도가 한 곳에 있고 찬양이 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이 어려움과 모든 위기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그 외에 육신의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을 더 진솔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 지난 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로 정화되어서 서로에게 힘과 어떠한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위해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희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교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처소는 각자 다르고 예배하는 그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 거룩한 예배의 날 마음을 겸손히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 마음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아버지 세상의 문제와 모든 세상의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크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되 아버지,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무엇보다도 또 물질적인 문제, 또한 아버지 교육의 문제, 또 아무 세상 가운데서 또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또 그 험한 파도를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사건과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나타나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 아버지 사건들 중에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한날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곳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모이고 각 가정에 모이고 온 식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는 각자 다를지라도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음색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한 음성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호흡의 순간들이 각자 다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진은 바로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멤피스 산의 침례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저들이 각 가정마다 각각 있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아름다운 행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그 예배는 살아있어야 하고 진솔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은 늘 겸비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우리 멤피스 산의 침례의 모든 권속들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아름다운 진리의 빛이 증거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오래전에 일어났다면 예배 하나님 드리지 못했었고 서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디바이스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을 하나로 묶고 음성을 하나로 묶고 뜻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이 나온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청교도 정신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홍글씨.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참 은혜스러워요. 이 1800년대 초에
이 보스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세관에서 일하던 30대의 남자가 무능하고 일을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만 해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망하여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 소피아는요, 남편을 위로하며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여보, 잘 되었어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그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글을 쓰고 싶어 했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를 살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글을 쓰세요 라고 위로하며 격려했어요. 걱정이 된 남편이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살지 하자 아내가 남편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그동안 근근히 모아서 저축해 넣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간은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남편이 여전히 걱정하면서 내가 1년 안에 시장성 있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근심 걱정에 쌓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Twice Told Tales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성이 아주 풍부한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더 이 세심거려서 이 글을 써갖고는 그 유명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주홍 글씨라는 이런 작품이 발견하게 되죠. 이 주홍 글씨의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직장에서 해고된 위기가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면에 기회를 여는 이런 아름다운 좋은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호손으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해서 기회를 만들게 한 것은 그 두 사람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또한 신앙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믿음의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세계의 복원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나가고 있어요. 신경은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 또한 결코 부드럽지도 않아요. 늘 의심에 쌓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기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믿음, 인생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첫 관문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견고해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모든 의심을 풀고 아름답고 견고한 신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믿음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자신의 눈앞에 등장하자 도마는요, 이것을 그의 상식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결국에는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고심하던 이 도마가 어떻게 믿음의 용사로, 의심이 믿음으로 변해서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알아보면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도마처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이뤄가는 이 의심하는 시대에 믿음의 향기를 나누어서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진솔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솔함이 있어야 한다. 이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이러한 영적 회의들을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가면에 뒤로 숨을 필요도 없어요. 성장하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를 신앙 성장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를 말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아예 믿음에 대한 회의가 있지만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모든 의심은요, 진리를 진지하게 구하는 진실한 태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안 믿어질 때는요,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해답을 얻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회의와 믿음의 의심을 계속 이 거짓의 가면에 뒤에 숨기고 있으면요,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회의라든가 신앙의 의심이 있을 때 그것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진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직하게 의심했던 이 도마는요, 결국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인도 선교문을 활짝 열고 바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의심하는 자에서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직한 의심에 쌓여 있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결코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것은요, 이 시대의 진솔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징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의심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도마가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거짓의 가면에 숨어 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고 인도의 선계문을 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고 그 의심을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선계문을 인도문을 활짝 여는 이러한 믿음의 역군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나타난 도마의 솔직한 회의를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러한 도마의 회의적 반응에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실 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지람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이 태도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책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요,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회의를 극복하라는 따뜻한 격려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에게요 믿음의 회의가, 믿음의 의심이 있다면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믿음 없는 자라는 정죄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좌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정직한 고뇌와 회의는 진리의 문을 활짝 여는 분명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다면 진지하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줍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정직한 의심에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어둠에 매여 있는 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떠한 의문이 생기게 되면요, 그 문을 혼자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갖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과정에서는 회의감을 극복하면서 하려면요,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제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필요하다라고들 많이들 주장을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앓는 체험이라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혹은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신앙적 회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고 성숙하는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회의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에 들어가려면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의에 빠진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그 어디에도 도마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라는 부분이 한 곳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도마가 보인 반응이 아주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신앙의 증거와 체험을 요구하는 제자였지만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만으로 믿는 제자가 돼서 다시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에 믿음의 닷을 내리는 사람만이 견고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고자 하는 영성의 스펙을 아름답고 견고하고 진솔하게 쌓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믿음의 덫을 내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24절을 보게 되면요, 도마가 믿음의 회의에 빠지게 된 그 계기를 말해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하세요. 도마가 왜 의심의 회의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도마가 공동체를 소홀히 한 까닭입니다. 공동체를 소홀히 한 까닭이에요. 도마는 그가 힘써야 할 이 공동체 생활에 열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열심히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것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공동체 오셨는데 그곳에 도마가 없었다. 결국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보이셨을 때 만일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도마가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임에,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독 도마만 의심의 구덩이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성도의 신앙은 공동체를 통하여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멀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를 떠난 독불장구 같은 이러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난 그가 견실하고 진솔한 믿음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100이면 100, 공동체를 떠난 그분은요, 믿음 생활 또한 허술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 믿음에 그래서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초반에 보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마 여기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 그때는 도마도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저절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이곳에 삽입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도마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자 믿음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소명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도마가 갖고 이러한 의심의 물결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자기 자신과 주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강구하는 우리의 진솔함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말씀의 권능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는요, 결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더욱더 깊은 의심의 구덩이에만 빠질 뿐일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의 안개가 진하게 몰려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신뢰를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여건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앞에도 기도를 드렸듯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휩싸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까지 오게 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은 무슨 병에나 걸릴 것처럼 이러한 얘기가 왕왕 떠도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들만큼이라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세상에서 이 구렁으로 떨어진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아름다운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 우리 멤피스 하나님처럼 시작하는 이러한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이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이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사회를 위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서로를 위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아름답게 생성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로서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교훈을 우리의 육비에 새겨 의심의 위기를 믿음의 진보의 기회로 삼아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